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산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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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저는 안에 선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손길이,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하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할렐루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 인도한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5000년 민족 역사 속에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130년 전 복음이 들어와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부여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만을 위해 먹고 입고 쓸 것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주님이여 인재를 양성하며 주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학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영적 거목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한날의 성교원 드림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제가 읽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시작. 아멘. 우리 드림 학교의 김주헌 선생님, 반주에는 황다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우리 광성드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대표로 왔어요. 우리 광성드림학교 학생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날 10월이 아니라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성드림학교 입학 설명회가 교육관 1동에서 있습니다.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이제 드디어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바자회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좋은 물건도 구입하시고 사랑의 잔치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위해서 내일은 연합예배로 금요일 날, 내일은 휴일이니까 쉬고 세종대왕에게 감사하시고 마음껏 쉬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 본당에서 목장 연합예배 드립니다. 목장 헌금은 특별히 헌금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 지원서 다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 지원서를 내지 않으면 1년 동안 깍두기가 됩니다. 어디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적당한 깍두기도 허용을 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 걸 아시고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아주 신물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 오면 이렇게 섞여서 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쉬는 게 오래되면 완전히 쉬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봉사 신청서 주일까지 꼭 작성하시고, 제가 이분이 할 만한데 계속 논해 그런 분들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화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쉬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젊을 때,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주일날 꼭 신청서 내시기 바래요. 장례 광고입니다. 284목장 이준영 성도님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박세정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되는데요. 인천에 있는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84목장 2교구 8지구 54 남선교회, 54 여전도회, 에스더 찬양대 상조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김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의 것으로 하늘에 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고 앞길도 전부 예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길은 뚫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로 씻어 정케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영원히 주님이여 맑고 깨끗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육에 잘 주님이여 자녀 교육을 잘하여 칭찬받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장 미남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자녀에게 전할 진리.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6살입니다. 6살이라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유치원을 다녀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내일은 머리를 푸르고 갈까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너 머리를 푸르고 오는 게 더 예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오빠가 있어요. 7살짜리 같은 유치원 다니는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애 보고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랬대요. 그래서 내가 오빠를 잘 키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가 전화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예 그냥 머리 신경 많이 안 쓰게 다 밀어버려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결국에 머리를 풀고 갔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고 그냥 예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혹은 어떤 놈을 만나서 어딘가로 가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지요? 가능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풍성한 가족 문화를 전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돈은 왜 이렇게 없는 건지, 우리 유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아서 병은 많은 건지, 가족 문화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전해줘야 되는데 막상 줄 게 없는 마음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전해줘야겠다, 이건 꼭 전해줘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지 못해도 이것은 꼭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돈이 없어도, 좋은 유전자가 없어도, 가족 문화가 건강하지 않고 상처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전하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전할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똑똑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을 때 물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과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한참을 떠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내 거다, 넌 이 민족 중에 다른 제사장 민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강의 한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전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부터 16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탐하는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 정탐 후에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등을 따서 백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어요? 두 명이 이렇게 큰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림들, 그런 게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과실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야, 그 땅 정말 좋구나. 저기 가야겠다. 우리 애들은 꼭 저기 가서 살게 해야겠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 땅을 주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좋은 땅의 주인이 거인이고 아주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좋은데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인대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것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그럼 2명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의 먹이다.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자를 선택했을까요? 후자를 선택했을까요? 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망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차라리 출발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아예 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들의 편을 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명의 부정적인 의견과 2명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어디가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10명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60만, 남자만 60만이고 어른이랑 여자들, 애들 하면 200만이나 된다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손들어준 사람이 당연히 똑똑하죠. 아무도 손들어주지 않는 2명의 의견은 똑똑한 의견은 아닙니다. 그 똑똑한 의견에 따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결정한 건 똑똑한 결정이었지만 그들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 봐야 됩니다.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진짜 옳은 거냐? 그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답이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이러면 다 어느 대학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딱딱딱 정답이 있대요. 고등학교는 어디 가면 좋겠다. 대학은 어디 가면 좋겠다. 애가 크면서 뭘 하면 좋겠다.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대로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정답에 맞지 않으면 이 자녀를 바꿔서라도 그 정답에 살게 하려는 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건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멈춰서 그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옆집이 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옆집만 다녀오면 교육정책이 바뀐대요. 예, 옆집에선 이거 한다더라. 우리 집의 교육정책은 변화됐다. 너도 이제 이걸 하거라. 여러분, 아이가 손해볼까봐 남들이 하는 거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조바심과 불안감, 정답에 꼭 맞춰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때는 애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했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개연성 없는 한자를 막 공부했다가 갑자기 바둑을 막 했다가 갑자기 운동을 했다가 이러면서 똑똑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정답을 강요하는 이유는 그 모습이 소위 말하는 성공에 가깝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은 일입니까? 제가 저희 형 집에 갔었어요. 저희 형 집에 갔더니 저희 형의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저희 형 아이가 장기를 두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는 장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나 봐요. 근데 애가 장기를 둘 줄 아니까 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제 아이는 둘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가르쳐 주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무참하게 깨지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집에 가면 장기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막 장기를 가르쳐요. 자, 이렇게 하면 진을 만들 수가 있어. 자, 먼저는 이걸 빼고 진을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진을 막 배우는 거예요. 각 말의 운영 원리를 철저히 배우고 나서 진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성급하게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진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애가 안 해도 되는데 진이 안 만들어졌어 이러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 형 집에 놀러 가지 않았겠어요? 뭘 하자고 했겠어요? 제가 장기 한 번 더 봐라 너희들끼리. 저희 아들이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사고력도 기르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즐거움도 나누고, 근데 아이를 이기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은 옳은 것입니까? 이 장기가 우리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기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에게 오히려 엉망을 만들어 버리진 않았을까? 전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들보다 잘해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풍조가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면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입니다.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합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정답의 언저리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5만 명에서 7만 명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곳에서 경쟁에서 상위를 차지해야 이 시대의 주도권을 가진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수많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정답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생명과 같이 귀한 우리 자녀들, 처음에 우리 품에 들어왔을 때 웃는 모습만 봐도 감동에 감격해 했던 그 아이들을 모자란 아이들처럼 보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일까요? 어쩌면 이런 고민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좀 빨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이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더라도 옳은 길을 가르치자는 마음이 광성 드림학교,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만든 것이지요. 세상이 경쟁을 가르칠 때 사랑을 가르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날 때 평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이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광성 드림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것은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욕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하겠죠, 그지? 지들끼리는 하겠는데 적어도 어른이 있을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학교를 10년 가까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른 있다고 조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다른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든 못 보든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인정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험 성적 가지고 넌 모자란 아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잘 안 돼서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있지만, 어른들 때문에 이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라 아이들이 갈등도 있고 큰 소리도 오고 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모습에서 선생님들이 참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왜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서는 모두 다 가는 그 성공의 길을 가르치기보다 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걸 우선하겠습니까? 그건 이 질문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똑똑한 것보다 옳은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야 할까요?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라, 이거 먼저 전해줘야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외롭더라도 믿음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당장의 결과보다 장래를 내다보라.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10명 중에 이름을 하나라도 아는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안다고 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여러분, 그럼 2명의 이름은 아세요? 누구죠? 그렇죠. 이름이 안 나올까봐 신경을 썼는데 나오는군요. 이 2명은 왜 이렇게 유명할까? 이 똑똑하지도 않은 것들이 왜 유명할까요? 그 똑똑한 10명은 왜 이름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주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디 보여야 복수를 하지, 어디 만져줘야 복수를 하지.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대리인 노릇하던 모세를 잡는 거예요. 모세를 죽여야겠다, 모세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 10명과 수많은 군중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폭도로 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해하려고 막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은밀한 거래를 요청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래예요.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랑 나랑 다시 떠나자. 오,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지 않겠어요? 말 안 듣는 200만을 다 없애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하였더라. 성격 탓에 모세가 차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 해서 그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단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옳은 걸 선택했는데 이 옳은 것을 선택한 보상을 얼마나 있다가 받는 거예요? 40년 후에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배고픕니다, 눈 뜨면 음식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지연된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을 받고 나서 100세가 돼서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예언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다들 죽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야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남들이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아이들을 확 올릴 수 있는 것, 선행학습. 당장 아이들이 사고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 것, 양적학습. 학습 동기를 잃어버리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당장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학습과 양적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는 우리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창의성과 개성이 말살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는 8가지 지능 영역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심리학과인데 너무 히트를 쳤는데 어디 히트를 쳤냐면 교육계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교수는 어디서 하냐면 교육학과에서 해요. 교육심리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거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사람들이 말한 정답 말고 이 아이의 시간표는 어떤 걸까? 이 아이가 살아갈 정답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얼마 전에 광성대림학교 초등과정 아이들과 우리 땅 밟기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꽤 많은 거리를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힘이 드니까 아이들이 지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평소에 기운 없고 좀 이렇게 리더십도 없던 이런 애가 아주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호 한번 하자! 야! 막 하는데 같이 가던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얘 왜 이래? 막 오늘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학습도 좀 잘 안 되고 산만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쟤 어떡하냐. 근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동생들을 그렇게 잘 챙기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방도 들어주고. 야, 얘네들은 밖에 나오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교실 같은 곳 말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곳 이곳에서는 더 많이 개발될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볼 때 다양하게 보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유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초조하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고 당장의 결과보다 장래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때 신앙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옳은 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초조해지면 금방 옳은 일을 바꿔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버티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도 굉장히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 봤을 텐데 분명히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 사람들이 약간 비판적인 사고가 떨어지는 사람 아니었을까?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가자,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대충 넘어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게 생각해, 뭐 이런 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판적인 사고 기능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웬만한 걸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막 좋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에도 안 이루어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번에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긍정적인 사고, 될 거야, 이런 사고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는 않은 학생이 시험 잘 볼 거야. 그럼 시험은 잘 봅니까, 친구들? 그렇죠. 너무나 우린 잔인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그럼 믿음은 뭐죠? 있든지 없든지 노력하면 되면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이구, 아멘을 막 하시네. 믿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안 들으시고 화장실 가시거나 그럼 제가 2단 같이 되니까 이걸 들으세요. 그냥 믿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을 보고 비판적인 사고가 없어서 대충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길에 내가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있는 길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가야 그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들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한참 걸려서 40년 지나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어르신들 공경한다고 적들은 다 물리쳐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개척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 많은 갈렙이 했던 고백이 아주 놀랍습니다.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젊어서 이길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싸울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에서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고 약하도 난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주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갈렙은 결국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으면 된다, 그런 신앙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습니다. 돈도 남겨주면 좋겠고, 건강도 남겨주고 싶고, 좋은 정신적인 유산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당에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시기가 되었을 때 앉아있을 만한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가 있지만 예배당은 점점 자리가 비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무리 이 땅에 미련이 있어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야 소망 가운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면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전할 진리,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똑똑한 거 말고 옳은 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광성드림학교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광성드림학교가
교회 옆에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광성드림학교에는 큐티, 성경시간, 예배, 비전 트립, 기독교 교육과정 등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성드림학교는 학생과 교사와 교사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 체벌 없는 학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성드림학교는 다중지능을 기반으로 한 주제중심 통합 프로젝트 학습과 스팀을 적용한 융합 인재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교장 선생님과 학년별로 매주 수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매일 큐티하고 각종 연수들을 통해 소명감과 실력을 배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일반적인 학교와 다른 점들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일반적인 학교와 다르게 가기로 각오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세상을 섬길 이 땅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인가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향한 많은 소원함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실력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집에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학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광성학원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인 한나래 유치원과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 진리를 가지고 굳건히 서도록,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진리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길러진, 우리 학교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갈수록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어린 미취학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믿음을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아이들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 자녀를 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버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학교의 영적인 자녀들, 한나래 유치원과 광성드림학교 귀한 영적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 초조해서 아이한테 옳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신도 없으면서도 남들이 하는 길 강제로 떠밀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아이에게 옳은 것들을 가르쳐 놓고도 금세 돌아서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을 가르칠 때 이 신앙은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고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아이들로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 붙들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가리라 다짐하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엔딩송으로요,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평강이, 또 우리 드림학교 오늘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우리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그쪽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평강이 임하기를, 또 우리 기쁨이, 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우리 바란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바저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우리 티켓은 다 발부가 되어 있는데 아직 뭐가 안 들어왔을까요? 돈이 안 들어왔답니다. 티켓만 나가고 이게 입금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우리 목자 지구장님들은요, 이번 주까지 꼭, 아니 내일까지라도 꼭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나의 뜻, 나의 삶, 내 의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내가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인도함을 바라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드림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